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디메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당시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비참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 불쌍함과 또 무시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바디메오에겐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날이라는 것은 아마 자신은 물론 남들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또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짧은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가 앉아 있었던 곳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곳을 그저 평범한 길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에 뭔가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 있는 곳은 다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 자리이고 또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바로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지, 만약에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 이보다 더 최악의 장소가 없죠. 우리 집에 만약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 있는 것, 손님들이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다 치우고 또 청소를 잘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아직 청소되어 있지 않는, 정말로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궁궐과 같은 곳에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추한 말구유를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약하고 또 추하고 냄새나는 내 마음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비록 그가 앞을 볼 수 없고 또 아주 평범한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신세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꼭 홍해가 갈라져야만 믿음인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만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내 형편을 돌봐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전 예수님이 만났는데요. 우리가 다 만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혈우병 걸린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탓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던 수르보니게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백부장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깨웠어요. 그리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주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문제 앞에 잠만 자고 있는 분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님께 부르짖을 때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와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에게 늘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갈 때 때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무시하진 않을까?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염려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급한 사람은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또 사람들이 나를 비록 비난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야 되지 무슨 말이냐 라는 마음으로 남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잖아요. 참 많이 봤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들이 고상하고 예의 바르게 시간 되시면 저 좀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으나 지금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에게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에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말한들 그것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흔히 막무가내인 사람은 이것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인 사람이 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찾을 땐 우리가 주의를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환경,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다가 그만 멈춰버려요. 그 이유가 오늘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반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옮긴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저분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도덕한 일을 보았다든가 또 목회자나 성도들의 갈등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됩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단지 화를 참지 못해서 옮긴다든지 더 정의로운 곳, 더 좋은 곳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은 늘 있어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보다 좋은 것이 넘쳐납니다. 비록 내가 오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자고 일어나면 더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더 좋은 것만 찾다 보면 우린 늘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옮기고 공동체를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디메오에게처럼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면 이내 포기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지, 대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것을 멈추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반응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주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할수록 그것에 반응하는 나를 살필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 같은 곳에 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만 먼 것이 아니라 나를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도 멀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평가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왜? 보는 순간 좌절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바로 부끄러움이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과 평안이 우리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이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일 나를 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 죽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저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참 마음이 좋지 않죠. 때로는 화도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날 가장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 서면 내 마음이 다 보이게 되잖아요. 겉으로는 바리새인이 울고 갈 정도로 우리가 선하게 행동을 하지만 이미 눈으로 다 범죄를 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들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죠. 성도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이 마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처지가 그런 겁니다. 비록 그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자신이 눈먼 사람인 것을 바디메오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남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눈먼 상태, 구걸하는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겁니다. 부끄러워서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짖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본문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지라. 오히려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오늘 이 순간이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그냥 지나치신다면 다시는 내 이 눈뜬 것, 내 이 눈먼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눈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혹시 예수님이라면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인 겁니다. 예수님만 내 구원자인 거예요. 이런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분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몇 주 전만 해도 저녁만 되면 저희 교회 주차장에 차량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매일같이 주차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늘 성전에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들으셨겠죠. 그러나 그냥 두시는 겁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에겐 내가 그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받아들이는지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처음에 방해하고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했던 그것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앞길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방해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난 이 풍랑이 오히려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부르짖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이 우리에겐 고난이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타는 겁니다. 풍랑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을 보고, 우리가 바다 물결을 보고 그냥 멈춰 서는 거예요. 아예 부딪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민 모르는 깊은 파도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아멘. 풍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좋은 선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라는 겁니다. 상규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나를 그토록 부르짖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물음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달라고 할 것이고, 혹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옳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필요 없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자꾸 그것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눈 뜨는 것이 가장 필요했어요. 왜냐? 5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실 바디메오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치유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맹인은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조상이든 자신이든 누군가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낙인을 고쳐주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죄의 사함에 대한 증거이고 진짜 목적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있는 것 때문에도 기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더 기뻐했어요. 자신의 병을 바라보면서, 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병에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는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좋을 때가 없어요. 예전에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힘이 되지만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부르짖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고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늘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주의 길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규배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선현 청년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자녀와 또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